공의와 은혜를 함께 가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과 어린이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멋있는 성품 잘 전하셨나요? 우리가 공의와 은혜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기억하실 게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표현은 부드럽게, 규율은 엄격하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요, 이 애매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지 베테랑 교사가 아니면 좀 찾기 힘든 이 지점을 조금 예를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몸을 좀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눕는다거나 아니면 예배실을 계속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마구 뛰어다니다가 어떤 기물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은 또래 어린이들하고 부딪히면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을 제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는 다시 기억하실 걸, 표현은 부드럽게 하지만 규율은 엄격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구야? 우리 예배실에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거야. 돌아다니거나 드러눕는 행동은 하지 않아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나는 너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규율은 엄격하게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아이가 규율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 잘 지켜줘서 고마워.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대견하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 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왔거나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먹는 아이들 혹은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또한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기준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방해가 되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회의 시간에 걸쳐서 정해놓으신 규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표현은 부드럽게 해주실 때 대체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좀 참고 있다가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먹자, 혹은 집에 갈 때 선생님이 다시 돌려줄 테니까 장난감 갖고 가는 차 안에서 놀까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이나 청소년기 아이들로 넘어가면요, 휴대폰 문제가 이게 좀 심각해요. 그래서 휴대폰은 예배 시간에 하지 않기.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조금 큰 아이들은요, 휴대폰이 엄청난 장난감이자 또 아이들에게 뗄 수 없는 피부 조직과 같은 어떻게 손에 붙어있는 조직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정해준 곳에 보관해 놓고 예배 후에 찾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애착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요, 미리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당장 휴대폰 주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갈 거예요. 그 규칙이야 하면요, 아이들 마음이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은 이곳에 보관할 거야, 아니면 휴대폰은 부모님께 맡기고 오렴, 미리 공지해 주신 후에 이 규율을 어겼을 때에 아이가 이 규율에 맞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선생님에게 맡긴다거나 아니면은 예배실 밖에 나아가서 상황이 좀 종료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공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먼저 휴대폰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문제 행동이 보였을 때 규율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규율을 정해 주시는 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러눕는 아이 있죠? 그러면 꼭 그걸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서 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 연령의 유아, 유치부,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는요,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규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재를 해 주시면 좋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는요, 문제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공지를 해주시고 나서 제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위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요, 또래 관계 문제라던가 예배실이나 성경공부실에서 태도가 조금 불순해서 이걸로 갈등이 겪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선생님들께서 잘 봐가면서 마음도 좀 토닥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후에 예배에 너무 방해가 되거나 성경 공부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행동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제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신 후에 그 다음부터 엄격하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려니까 아이들 마음도 살펴야 되고 옆에 있는 또래 관계도 봐야 되고요. 예배실 전체 분위기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선생님들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요. 아이들도 이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다.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서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예배를 드리자 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지혜를 구하시면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만져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많이 아이들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엄격한 규율을 은혜롭고 부드럽게 표현할 때 아이들과 우리 교사님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교사회의 때 뵐게요. 샬롬 하세요.